우리 앞뒤잡으로 한번 인사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양해하시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줄여서 하겠습니다. 성도님, 볼매입니다. 볼매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은어라고 하죠.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안 좋은 단어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단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은 좀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또 교구를 이렇게 돌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세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뻥이 아닙니다. 오바가 아닙니다. 5년 내지는 10년 정도는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노안, 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마음이 참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상황은 둘째 치더라도 그 중심이 평안하니까 노화도 더디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교구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권사님들께 제가 칭찬이나 아부가 아니라 제가 정말 말씀드렸거든요. 권사님들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젊어 보이시고 이렇게 참 이렇게 좋아 보이신다, 이렇게 제가 칭찬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 들으면 기분이 참 좋으시죠? 밥 사십시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칭찬과 어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뭐 우리 주머니가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죠. 주머니만 열리겠습니까? 그죠? 다 이렇게 마음도 오픈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 여러분 적어도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뭐라는 것을 제가 구차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 사살이 참 중요하죠. 바퀴벌레도 여러분 죽이면 또 살아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알 까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신은웅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 방학 사거리 보면 저기 방학 사거리 방향으로 건너가시면 바로 여기 보면 그 음악학원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늘뮤직 아카데미라고. 여러분, 거기 그 건물이 신천지 위장교회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CBS에서 정확하게 지도 위치 사진을 파악해가지고 찍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천지 안 계시지만 뜨끔하셨을 거예요. 이영호 목사가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다니. 여러분, 창동의 대성빌딩 아시죠? 거기 복음방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예, 거기 복음방이 있고요. 저기 백병원 맞은편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이제 신천지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이단이 뭐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단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 가운데 확신하고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랑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은, 그리고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복음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요약되어 있는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쓴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 때문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어렵죠?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생각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편지는 누구나 이렇게 읽으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의도한 대로 또 성령의 영감 받은 그대로 우리가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면 이 말씀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서바나까지 진출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교회는 세워져 있고 그들에게 자신을 어필해야 되고 또 알려야 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로마 교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지만 서바나까지 또 진출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도움이나 영적인 기도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은 그냥 편지를 쓰기 시작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로마 교회에게 알립니다. 자신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종의 종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번트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서번트와 슬레이브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종은 주인의 소유로 취급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의 노예이고 종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신의 신분을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필함으로 어쨌든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실 때, 지상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뵌 적이 없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안에 속해 있지는 못했지만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명확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가 특별한 사명과 일을 위해서 따로 건져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어떤 내용이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을 그냥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또 로마서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제 알리기 위한 서론으로서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복음을 위한 존재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든 또 어느 개인이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의 정체성이 다를까요?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도 주님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인정하십니까?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과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우리의 직분이나 또 우리의 어떤 권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상 가운데서 뽑아서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도는 로마 교인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러주시는 분이 없으면 결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깨달으면 견고해지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많은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이 복음은 하면서 쭉 설명하고 중간 내용들을 여러분 잠시 제쳐놓고 4절 끝부분에 가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중간 내용을 빼놓고 설명하더라도 복음이 뭐라는 것이 명확하죠? 복음은, 이 복음은 곧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언급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선포했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분이 누구십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7장에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고요. 53장에 보면 또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도 예언했고, 수많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이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신 메시아를 약속한 것은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결국 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서 탄생하셨죠. 자,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어려운 난해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성결의 영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신학대학원의 변종일 교수님은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언급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의인 되셨다라는 사실인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렇죠, 약속대로 오신 분이 저기 신천지 거기 이만희 씨가 아니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자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정지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정말 짠하고 애잔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른다 칩시다. 뭔지 모르지만 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으면, 그리고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견고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방언일까요? 여러분, 뭐 앞을 내다보는 예언일까요? 병 고치는 치유하는 은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지금 이 맥락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뭘까요? 그러면 이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왜 예수가 복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이 복음의 내용이 풍성한 이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걸 듣고 또 우리가 들으면 견고해지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 가운데 견고해지고 서갈 수 있을까요? 뭐길래? 왜냐하면 여러분, 16절과 1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복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식상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그냥 오해하든지 복음을 모르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 관심이 없든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죠? 복음을 우리가 알고 들으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복음은 참으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 교회는 복음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받기에 우리는 합당치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면 하루를 더 살아갈수록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죄책과 이 모든 저주와 형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약에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책망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지만 결국 이것이 뭘 증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됨을 확증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됨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인이 아니고서는 죄인들의 죄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책을 짊어지고 또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붙들고 그 의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묻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한낱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다른 종교나 우리 기독교의 또 종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히 타는 지옥 불문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아이들의 꿈이 참 하나로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뭘까요? 연예인 되는 겁니다. 연예인 되는 건데 연예인 돼가지고 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 여자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TV에서 한 것을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오늘 고등부 때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연예인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인기를 많이 받는 그런 연예인 아이돌들에게 선배 연예인들이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충고를 하냐면 손가락이 한쪽만 자라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연예인들이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돈을 맛봅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를 보고 명예를 또 이렇게 받고 방송을 타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가 그 연예인이라는 생활 가운데서 뭔가 여러분 세상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좁은 우물 안에서만 자기가 뭔가 우쭐해지고 또 사랑받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으쓱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선배 연예인들이 후배 연예인들에게 손가락이 하나만 자라는 것을 경계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인사이트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리고 신앙에 뭔가 연륜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면 많은 분들일수록 마치 한쪽 손가락만 자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함정이죠.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단, 잘못된 여러분 교리들, 여러분 그런 나태함들 이런 것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 개인 스스로 신앙의 화석화입니다. 여러분 간경화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은 간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간이 안 좋은 일들을 반복하죠. 과로와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간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점점 더 간이 안 좋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간이 무너지다가 결국 간경화나 간암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화석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 복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 눈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늘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지속적으로 부드러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부흥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분 영성을 지속적으로 복음 앞에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시든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시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져 있고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화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경계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시들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무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